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네? 3. 아멘. 설교 끝내도 되겠는데요. 집 현관문에 교회 문패 붙이는 걸로 가능할까요? 십자가 목걸이나 말씀 액자 같은 것으로 가능할까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천당 불신 주역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또 남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신학적 열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열매가 있을 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인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띵동. 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교수님들께 그리고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들 넘쳐나고 또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그 설교가 뭐 강단이나 TV, 라디오는 물론 요즘엔 SNS,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왜 위기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도 와 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아니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교회의 모습, 그 뒤에 감춰진 실제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가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죽어서 나 천국 갈 자신 있어 고백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기독교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해버려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사람도 혀를 찰 정도의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또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하에 모여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오늘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곧바로 심판을 받는 이 구약 성경의 증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건재합니다. 비록 초라한 몰골일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크게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일,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답을 찾기 위해 본문에 기록된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은 18사람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죄의 중함을 따지려는 어떤 이의 질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2번이나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면 뭔가 어색함을,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분명 누가 더 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답변하십니다.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꽤나 엉뚱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엉뚱해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 답변을 통해서 질문을 한 사람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금 이렇게 반문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더 죄인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누가 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참 쉽게 따져보는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스스로에게로, 자신에게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독자인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회개하라는 절박한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위기가 딱 이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분위기가 딱 이랬어요.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이 가볍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열매 없음에 대한 책망, 심판의 메시지 등등등 절박함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회개로의 초청이 조금 무겁고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보여지고 있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매라는 주제를 통해서 열매를 위해 보이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시대에 길가에 아무렇게나 이제 자라나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다른 무화과 나무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포도원에 심긴 나무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특별한 대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열매가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주인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라 판단해서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봤지만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열매는커녕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본 주인의 이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땅만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여 나무를 찍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당장의 손해는 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열매도 없고 앞으로도 열매 맺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역시 찍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열매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게 합니다. 앞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 되어 본 것처럼 저는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시려고 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결함 때문에 찍어버리려고 하십니다. 주인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려서 그에 따른 마땅한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종교적인 성취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하나의 증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보여진 치명적인 결함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하는 것처럼 어쩌면 열매 없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무자비하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실 거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실 거라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실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내하심이 끝이 없을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습니까?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지켜봤습니다. 즉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 해마다 그곳을 방문해서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그의 결단이 결코 성급하거나 조급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결단은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해 내려진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그분의 성품대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무자비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참고만 계신다면 그것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내지 않으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끝이 없는 것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끝이 없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열매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겁죠? 제가 말씀 읽을 때 이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라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절망밖에 우리에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지기를 등장시킴으로써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을 그대로 드소서. 아멘. 자, 포도원지기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의 명령 앞에 포도원 지기는 이제 간곡한 탄원을 합니다. 제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또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삶에서 이 고백이 행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은 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더 게으른 모습으로, 더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불같은 진노를 내리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바로 이 결단 앞에서 포도원지기인 우리 주님은 중보자로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중재자로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중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유보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중재는 창세전부터 하나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품어오신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와의 화목을 미리 예비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열매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간청,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오늘을 또다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로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이 은혜의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악용해서 또다시 방탕함, 나태한 안일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마지막 기회를 멋지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끝났어요.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뭔가 은혜롭긴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절망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맞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즉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고 한들 전과 180도 달라져서 갑자기 열매 맺기란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 본문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실제화되는 길을 직접 열어가심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리.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한 번 더.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리. 아멘.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준대요. 우리의 열매 없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땅에. 땅. 그 땅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걸음을 주는 수고를 친히 몸소 실천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거나 골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시는 중재자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는 중보자, 즉 흙을 만지시고 친히 걸음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 뿌리 곁에 무릎을 꿇으시고 흙을 파던 그 손길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손길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흙을 만지신 그 손이, 채찍을 맞으신 그 등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자신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그 수고를 통해 앞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면 예수님의 이 결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수고 앞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분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을 소상히 아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열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에 감격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맺은 열매 아니에요.
내가 맺은 열매 아닙니다. 내게 맺힌 열매는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덕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몸으로 사역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맺어진 결과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로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결국 열매를 맺었는지, 끝내 맺지 못해서 찍혀 나갔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비유의 결말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채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말을 채워가야 함은 우리의 의지나 다짐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흙을 만지시고 걸음을 주신 그 손길, 우리를 위해 몸소 감당하신 주님의 그 수고와 사랑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수고와 사랑의 손길에 반응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수고와 사랑 앞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 비유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흙을 파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수고와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심판에 합당한 자들을 열매 맺게 하는 그 험한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비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길이 결국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흙을 만지고 걸음을 뿌리는 그 사역을 해야만 열매가 맺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겠죠. 낙심이 되겠죠. 좌절되겠죠. 때로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지만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수고와 생명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손에 흙을 묻히고 걸음을 뒤집어 써가며 그 뿌리는 수고를 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지만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이 자리를 채우는 종교인의 삶, 다른 일이 생기면 항상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주님과의 시간, 무엇이 우선인지도 모른 채 항상 일만 하고 있는 내 자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중보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에 흙을 묻히시고 걸음을 뿌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마주하고 대면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절대 말로만 우리를 응원하시거나 골방에 트럭 박혀서 기도만 하시는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흙을 파시고 거름을 뿌리는 그 수고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손에 흙을 묻히시고 걸음을 묻히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이 수고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죄악의 길을, 그 멸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품어오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나를 위하여 손에 흙을 묻히시고 걸음을 뿌리는 그 주님의 손길, 손수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주님의 중보하심에, 그 수고에 어찌 무가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수고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흙을 파고 친히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보배롭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